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예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익산에서 나왔습니다. 한 몇십 년 만에 지금 익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익산에 왔는데 설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십니까? 세상에는 일반적인 기쁨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출세를 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요. 일상을 일종의 일탈을 즐기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세적인 기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손주들이 집에 오는 겁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또 자녀들이 오면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 많은데 할아버지에게 뽀뽀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들이 올 때는 참 즐거운데 갈 때는 저 즐겁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이렇듯 일시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퇴색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찾아 맛집 투어를 하는 이들도 있고, 좋은 곳을 찾아 여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계속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설교단에 서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 졸지 않아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앞에 앉아 있으면서 부담이 확 왔어요. 이 아이들을 졸지 않아야 될 텐데 나의 설교의 언어가 이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지 않을 텐데 어떡할까? 큰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나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까요?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출교를 당하고 위협과 박해를 당할 거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심에 쌓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현실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설교의 말씀에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놀람과 두려움으로 다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전 어머니들은 산고의 고통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셨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 새 생명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환한 기쁨, 환한 웃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예루살렘의 박해와 핍박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사역 훈련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역 훈련 중 생활 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민수기 20장을 읽다가 5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절에는 없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모압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저의 옛날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가로 열고 콧대가 없고 가로 닫고 체형이 별로며 가로 열고 근육이 없고 열등감만 강하고 가로 열고 자존심이 없으며 시간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부자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안과 기쁨으로 미소가 생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력 운동할 시간도 주셨다. 없다 없다인 마이너스 인생에서 있다 있다인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전과 비슷합니다. 다르게 변한 것이 있다면 훈련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고백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낙심이 되고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낙심과 아픔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눌려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곳은 세워지고 상처난 곳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를 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한다, 환난을 당한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었다.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요, 한 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료형의 승리로 계속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 계속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단선을 마치고 며칠 지나고 나서 함께 단선을 떠났던 그 성도들과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TV를 보는데 그 TV에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으로 한국이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큰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에 2골, 후반전에 2골, 그래서 4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서 한일전 경기를 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일전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골을 넣어도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TV에서는 함성 소리도 나고 난리가 났는데 TV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박수도 한번 치지 않고 환호성도 한번 지르지 않고 그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경기들도 잘 재미있게 보지만 한일전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럭저럭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재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단선 나가 있을 동안 한일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1로 승리했던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경기라 너무 흥분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는 많은 분들은 재방송 보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골 페널티킥을 먹었어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2골 넣을 거야, 후반전에 또 2골 넣을 거야, 우리가 이기는 경기야, 당연하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경기를 싸워가고 있는 재방송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힘드시죠? 때로는 아프시죠? 마귀는요,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때는 우중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골 먹었다고 난리를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귀의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과 시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 혹시 손해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의 충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또 모여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니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 결과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또 충만하고, 또 모여 교제하고, 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충만하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은혜의 선순환의 모습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와 기쁨의 능력을 받고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어느 곳을 돌아봐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만족할 곳이 있습니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하지요. 세상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섬에서 약 한 10여 명이 모이는 섬교회를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그 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조금 지나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척추에 두세 개의 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술하신 이후에 제가 며칠 동안 밤에 사역을 마치고 밤에만 어머니의 병간호를 좀 했습니다. 어머니 아픈 것이 참 너무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다. 평생 저희 어머니는 하루도 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 매 주마다 식사 준비해서 밥을 차려주시고 또 교회를 하루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교회 뒤치다거리를 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알기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수술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한 주도 빠짐없이 교인들 밥 해주고 교회 뒤치락거리 하셨는데 이렇게 아프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엄마는 괜찮아. 모든 것이 감사해.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섬겼지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어. 그리고 그 자체가 은혜야. 오늘 이 목사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있잖아. 너무 좋아. 이 목사 기도해야 돼. 이 목사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은혜야. 제가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사역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의 자리와 흔적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었고 언제나 사역의 정위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침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감출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렇습니다. 내 생각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관계의 아픔과 상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고통이 있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로 눈물 흘리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가장 맞춤형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기도해서 받을 수 있고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구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이제 죽습니다 전달하고 궁궐에서 나와 성읍 중간 정도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궁궐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당신 15년 동안 더 살 거야.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5년 더 살 거다라고 다시 가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궁궐에서 이야기하고 성읍 중간 정도 왔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에 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길이의 기도를 들었고 한길이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제 이름 넣지 말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한길이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애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 참 기쁨과 은혜를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곳곳마다 무너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기쁨을 잃어버렸고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애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선봉장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